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알파벳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는 숨구멍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죄에 빠져 죽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의 알파벳에는 계시하다와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죄로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존재하다, 임하다, 계시다, 성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들의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무소부재하셔서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다라는 단어가 알파벳 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죽었던 영혼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들은 숨을 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해로 시작한 것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었고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났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연을 통해서 죄에서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3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호레니 아도나이 데레크 후케이카 베츠레나 에케부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숨구멍이 열려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율례의 도를 자신에게 가르쳐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주님의 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난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갈릴리가요, 갈랄입니다. 갈릴리. 70인역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보면 갈릴입니다. 갈릴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릴.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갈랄입니다. 갈랄. 이 갈랄이라는 단어는요, 부르다, 옮기다, 떠나가다 라는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부정한 곳입니다. 사마리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곳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추악한 죄악들에 대한 수치가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은 모두 갈릴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추악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그물을 주셔서 이제 세상의 바다로 나가 그물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율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자,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에케브입니다. 끝부분 결말이라는 뜻이고요. 이 어근은 아카브인데요.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다. 자,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끝까지 보존해야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비네니 베츠라 토라테카 베쉐무레나 베콜레브. 역시 히브리 알파벳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셨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의 법을 열심히 준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지키고 보호하여 죄악들을 경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3절에 보시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계는요, 무사르입니다. 무사르. 훈계, 징계, 교훈,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훈계와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훈계, 징계, 교훈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훈계, 징계, 교훈은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하, 데리, 게니, 비네티브, 미초테이카, 키보, 하포츠티입니다. 알파벳 해로 시작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의 길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길은요, 나티브입니다. 나티브. 나티브인데요, 길, 지름길, 오솔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길은 먼저 간 사람이 짓밟아 놓아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계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잠언서 12장 28절입니다. 잠언서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공의로운 길, 그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길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공의로운 예수님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뒤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부터 사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번역본에는 두 개의 길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길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다른 의미의 길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두 길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길입니다. 여기서의 이 길은요, 오라흐입니다. 오라흐입니다. 오라흐. 자, 이 길은 행위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에요. 행위.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길이 그 길. 그래서 이게 길인데요,
여기서의 길은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데레크의 길입니다. 자, 이 길은 보통 동행하여 함께 가는 길. 동행하여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 태도와 습관을 따라 가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길이 두 개만 나옵니다. 공의로운 길, 그 길. 같은 길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단어도 다릅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오라흐 길이고요. 이 길은 행위를 나타내는 길, 즉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고요. 그 길, 이것은 데레크의 길입니다. 동행하여 함께 가는 길, 즉 예수님의 생활 방식, 태도와 습관을 따라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역본에는 없는데 원문에만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나티브의 길입니다. 나티브의 길입니다. 자, 이 나티브의 길은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지름길. 그런데요, 이 단어에 어근을 들어가면요, 짓밟다. 어근이 짓밟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짓밟아 놓은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때에 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저 다져놓은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데레크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쁨으로 가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방해할지라도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법에서 칼, 단순 능동과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칼, 단순 능동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어를 해야 되고 왜 원문 성경을 봐야 되느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는 말씀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이 원문 성경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반복된 것도 있습니다. 또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원어를 해야 되고 원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트 리비엘 에드오테이카 베알 엘바차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향하게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라는 단어가 나타입니다. 나타. 피하다, 나아가다, 물리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주님의 증거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증거들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로부터 피하게 되며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사탄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들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자신은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탐욕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욕은요, 배차입니다. 배차.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 단어는 바차. 자, 어근으로는 배차입니다. 쉐골. 밑에 모음이 다릅니다. 어근은 바차는요, 강탈하다. 자, 탐욕이라는 단어가 바차인데요, 강탈하다, 못쓰게 만들다, 망쳐놓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탐욕은 그냥 욕심, 정욕,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탐욕이라는 단어는 바차입니다. 강탈하다, 못쓰게 만들다, 망쳐놓다,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불이하게 얻은 것이 탐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쓰게 만들어 망쳐놓는 것이 탐욕입니다. 아합 왕이 포도밭, 누구의 포도밭이죠? 아합 왕이 자신의 앞에 있는 포도밭이 탐이 나서 그 포도밭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죽입니다. 나봇이죠, 나봇을 죽입니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에는 또한 사람의 것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탐욕은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허물, 즉 예물을 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4절, 실제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11장 34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어서 만나를 싫어하고 이제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죠?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여기서 이 핫다아와는요, 타아와입니다. 타아와로도 있고요, 바보니까 타아바로도 있습니다. 욕구, 욕망,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탐욕을 품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 무덤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